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님께서 또한 사용해 주셔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매이지 않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또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높은 곳에 있으면 이익을 보고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특히 여러분 독수리 잘 아시죠? 독수리와 같은 새들은 높은 곳에서 있을 때 그들은 굉장히 큰 이득을 봅니다. 특별히 독수리가 높이 있을 때 그 독수리는 먹잇감을 멀리서 보면서 그리고 그 먹잇감은 그 대신 독수리를 보지 못하죠. 그래서 잘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냥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되는 것이 그 높은 곳입니다. 자, 근데 독수리가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가 이 힘을 다 소진할까요? 다 소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오를 때만 날갯짓을 굉장히 강하게 세게 하지만 이제 바람을 타게 되면 그는 이제 날개만 이렇게 살짝 조정을 해서 맞바람을 받고 상승 기류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 오르게 되면 전혀 힘을 쓰지 않고 그런 날개를 펼친 채로 그렇게 먹잇감을 보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항공기가 그렇게 비행기가 그 날개의 비밀을 가지고 그것을 캐치를 해서 비행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날개에 그 방향타가 있잖아요. 비행기에 방향타만 살짝 조정을 해주면 방향을 틀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그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사실 많은 기름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름이 쓰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비행기가 그다지 항공유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새의 그 날개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 맞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그 비행기나 이 독수리처럼 우리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의 높이 올려진 두 가지의 부류를 보게 됩니다. 그 한 가지 부류는 자기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한 부류는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높여진 겁니다. 자, 어떤 이는 독수리와 같이 자신의 힘보다는 바람의 힘으로 높여져서 올라가는 그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면서 그 행복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방식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의 아주 안타까운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영광을 받으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위로 높여진 자의 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특징은 곧바르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여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바로 교만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치십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나오죠.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요 높이서 보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탁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찍혀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죠. 그분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합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상 그와 같이 높여진 혼,
바로 교만한 자는 갈대아 사람들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빌론이었죠. 인류 역사상 강대국이란 말을 들은 그 최초의 민족이 바로 바빌론 제국이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그런 강하고 거대했음이 이제 그 발굴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발굴을 막 하게 됐죠. 바빌론에 대한 발굴들 다 하지 못했지만 아직. 근데 거기에 대한 다큐가 이제 여러 이제 유명한 방송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뭐 BBC도 했고요, 뭐 KBS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나레이터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영광스럽고 찬양했던 바빌론을 막 찬양하는 듯한 그런 투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근데요, 그렇게 찬양해야 될 바빌론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망했거든요. 왜 망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높여진 혼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자, 다큐들은 발굴된 것들을 통해서 추측들로 가득 채웁니다.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어가지고요, 마치 있었던 것처럼 영광스럽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세상이 다시 올 것처럼, 그런 문명이 다시금 세워질 것처럼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빌론이 다시 세워지죠?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 다시 세워집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세워질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이 하나님이 바라는 영광이냐는 거예요. 자, 바로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다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실이에요. 100% 사실에 입각한 하나님께서 나레이션을 하시는 그런 다큐가 되겠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위로 높여진 바빌론의 교만을 여러분 여실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호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 아주 자세한 점들로 7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5절 말씀처럼, 2장 5절 말씀처럼 포도주로 범법한다 했어요. 포도주로 범법한다. 그래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포도주를 혼자 마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웃에게 주고 술 부대를 그냥 부대째로 그냥 주어서 취하게 한다고, 취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민족들을 그들이 정복하면서 수많은 노량물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공통적으로 술이었습니다. 술.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죠. 술. 다양한 술의 종류 중에 그 대표하는 술이 이제 포도주였습니다. 그 당시. 뭐 지금도 포도주 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들은 사려고 하고 나서 뒤숭숭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눌려져요? 안 눌려집니다. 자기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줘가면서 서로 취하게 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덮으려고 했던 그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을 끌려고 했지만, 그러나 시간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걸 마시고 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취하게 되면 사람은 범법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술을 주신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과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야, 한잔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고 술을 주셨다면, 야, 우리는 술을 마셔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술을 매우 미워하시는 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아는 갈대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술을 주고 서로 받고 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범법을 했습니다. 여러분, 혼이 높아지면 그 잘못 혼이 높아지면 혈중 알코올 농도도 역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법의 정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한 혼의 모습, 두 번째는 거만입니다. 5절 말씀에 또 거만이 나옵니다. 포도주로 범법함으로 거만한 자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술로 취하는 사람은, 그 술로 취하는 사람의 현상은 거만합니다. 거만함. 평소에 소심한 사람이 술 이제 들어가면, 말 없는 사람이 술 들어가면 대담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대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거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은 취한 채로 적들을 대할 때 가만히 거만하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필요치 않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들을 그냥 포로들로 그냥 삼으면 될 텐데 그 적들을 더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피와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12절 말씀, 17절 말씀 쭉 나옵니다. 피와 폭력을 행하게 되었어요. 거만하게 되니까요. 권력을 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람들의 삶을, 다른 그 적분들이, 포로가 된 적분들의 삶을 통째로 조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반발이 일어나면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죠. 자, 폭력이 시작되면 이제 피가 흘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거를 정당화시킵니다. 권력자들은 그걸 정당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뇌시키죠. 자,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또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피와 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긋고 계시죠. 그 선을 넘어가는 폭력, 그 권력, 선을 넘어가는 권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혼이 높아지면 거만하게 되고요, 또 피와 폭력의 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역시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자의 혼은 집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 또 거만한 자여 집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는 자니라. 여러분, 술 먹고 자기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 혼자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피 흘리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자서 뭐 먹고 끝나는 건데, 근데 혼자서 먹고 이제 바깥을 나가게 됩니다. 자기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바깥을 나가요. 그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만하니까, 이제 거만해지니까 사람들 툭툭 건듭니다. 우리 술 취한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민족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상. 이 바로 갈대아 사람들, 바빌론이 민족적으로 그렇게 거만하게, 술 취해서 거만해지고, 그 다음에 그들 자기의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토 안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정복 활동을 벌여 나갔던 겁니다. 거만해서요, 이제 권력의 맛을 알고 피의 맛을 알게 된 바빌론은 수많은 민족들의 피를 보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끊었다고 우리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끊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끊었습니까? 생명을 끊었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끊고 인생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알고 모르고, 알게 모르게 했던 악행들을 누가 알고 부르짖고 응답했습니까? 하나님은 묘사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11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담 속에서부터 부르짖고 들보가 목재 속에서부터 그것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돌, 담, 들보, 목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입이 있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고 응답한다고 했습니다. 예. 자, 바빌론이 발굴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발굴이 됐고, 거기에 집들이 무너졌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막 피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돌에, 담에, 그리고 들보에. 그리고 막 찢겨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자국들이 있죠. 칼 자국들. 네? 화살 꼽힌 자국들. 발굴자들이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네. 자, 그들이 처음에 작은 담을 발견했을 겁니다. 담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문화재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것을, 여기를 좀 파보세요라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겠죠. 이 발굴자들은 그런, 그게 일이니까요. 그게 일이니까. 뭔가 하나가 땅에 박힌 거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좀 파보세요. 그래야 그 주위를 막 파게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집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빌론에 그 웅장했던 그런 건축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이 옛날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고민하잖아요. 그 발굴자들, 고고학자들이. 자, 그렇게 돌아보면 피 자국이 있고 여러 가지 폭력의 자국들이 다 남겨져 있는 겁니다. 아, 여기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응답으로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날의 피와 폭력,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끊었던, 삶을 끊었던 그 범행 장소를 가만히 그냥 완전히 없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남게 하셨고요. 또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리더라도, 그 증거물들을 다 불태우더라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책들이 펴져 있다고 우리 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책들.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이 행한 죄목들이 쫙 적혀 있어요. 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제목들 쫙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백보자 흰 왕자 심판에서 그 책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뭐 했구나 다 알고 징벌의 심판을 다 하게 됩니다. 징벌의 심판도 상중하가 그 계급이 다 있죠. 그 더 많이 악행한 사람은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자 어쨌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에게 남겨주신 그 책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그 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는 욕망을 넓힙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욕망을 지옥같이, 그는 지옥같이 자기 욕망을 넓히다 했어요. 지옥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죄인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욕망을 계속 넓힙니다. 지옥 그 사이즈가 계속해서 넓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욕망도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계속 넓어졌던 거예요. 그들의 혼의 자유를 넘어서 방종으로 치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술에 취하여서 이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수준에 올라갔다고 하면 이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착각하면서 거만해지고 이제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던 욕망이 발동하다 못해 화산처럼 폭발해서 그 흘러나오는 뭐죠? 마그마 용암처럼 산 전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땅에까지 그 세력을 넓혀 가는 것이 마치 그게 바로 욕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욕망이 넓어지면 생기는 현상은 폐륜입니다. 폐륜. 자,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고 포피를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이 폐륜이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성욕을 조절하지 못하게 바로 이 갈대아 사람들이 날뛰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음을 조장하고 그것을 만끽하고 거기에서 머물러가지고 쾌락을 사고 팔고 방종으로 퍼져가는 그 쾌락에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벌거벗는다면 그것은 이제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포피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정말 신비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도구를 가지고 욕망을 넓히는 데 사용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혼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넓어져서, 그 욕망이 넓어져서 바빌론 전체를 덮어갔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왕국, 나아가 제국이 순식간에 패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시록에서 장차 스스로 다시 일어날 바빌론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그 바빌론을 일컬어 뭐라 했습니까? 창녀라고 했습니다. 창녀. 영적인 행음, 육적인 행음 같이 그거는 만나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여진 혼은 마음껏 쾌락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늪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나올 수 없습니다. 푹 잠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푹 잠기고 싶습니까? 푹 자고 싶으세요? 그러면 술에 취하십시오. 푹 자고 싶으세요? 거만하십시오. 또 푹 자고 싶으세요? 집 밖에 나가서 활보하십시오. 그리고 푹 자고 싶으세요? 벌거벗은 것을 보고 포피를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푹 자게 될 겁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거기서요, 그 영광스러운 보상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이 잘못된 죄로, 하나님이 벌하시는 죄가 다 드러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그 부끄러움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상상해야 됩니다. 지금 상상하지 않으면 우리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제부터 다시는 그렇게 상상하게 되면요, 다시는 교만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교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린다고 5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는 사망 같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했고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많은 민족들을 노력하였으므로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이 다 너를 노력하리니 사람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폭력으로 인하여 그리하리라. 지금 탐욕이 그 9절에 나오네요. 자기 집을 위해
악한 탐욕으로 탐욕을 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렸다고 하고 있고요. 두터운 진흙으로 짐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자기 보금자리를 높이고 헛되이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은 욕망이 넓어지자 성적인 욕망으로 좀 해소하려고 했지만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 넓어지는 욕망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졌고 그들은 결국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을 부리는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성적인 것뿐 아니라 이제는 물질에도 욕망의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리려 했고요. 그걸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제일 일반적인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전쟁은 성을 탈출할 때 성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문을 부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을 했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 세 사람의 대언자가 똑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바로 산을 쌓아 올려서 포위해서 그리고 성벽을 부수는 기계를 거기서 사용해서 성벽을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버티잖아요. 성전을 하게 되면 성공전을 하게 되면 또 수비하는 사람들이 계속 버티면 굉장히 이걸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던 수많은 저희들이 자기 탈취해야 될 그 모든 물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바닥이 나죠. 그러면 성을 침범해봤자 함락해봤자 남는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 탐욕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산을 쌓는다는 게 등에다가 진흙을 지고 또 나무를 베어와가지고 그걸 다 했던 거예요. 그걸 힘들게 다 했어요. 성을 한꺼번에 멸하려고. 쟤네들이 뭐 하나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민족들이 그 적들이. 근데요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냐면 한꺼번에 그 성벽들이 다 무너져서 넘쳐났습니다. 탈취물들이 그냥 그들이 엄청난 탈취물들을 노략물들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발굴은 안 됐겠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목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탐욕. 그러나 그들의 그 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헛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그 백성이 바로 그 불 속에서 수고하며 그 백성이 바로 그 헛된 것으로 인하여 지치게 되리니 그것이 만군의 주에게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헛됐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다 헛됐습니다.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그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우리 전도자가 얘기했잖아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만한 바빌론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 짐을 진 것이 다 헛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이 말씀을 처음부터 그들이 알고 믿었더라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자, 6번째로는 자기 혼을 대적합니다. 교만한 혼은 자기 혼을 대적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많은 백성들을 끊음으로 내 집에 수치를 가져와 왔으며 내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하나님이 끝까지 바빌론 그렇게 범죄하는 바빌론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셨고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근데 그 후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기회를 차버렸어요. 어떻게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차버렸습니까? 바로 자기 혼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 우리 혼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장소가 양심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양심이란 뜻이요.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지막 보루를 날려버렸던 거예요.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커졌던지 그 양심마저도 더럽히게 만들었습니다. 짓밟았습니다. 화인맞게 했습니다. 인두로 찢었어요. 그래서 양심이 느끼지 못할 지경이 되도록 그들은 하나님과 심지어 싸우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들의 위로 높여진 혼 안에 있던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뭡니까? 바로 18절 19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긴 형상, 부어 만든 형상, 거짓들을 가르치는 선생, 여기 신뢰하여 말 못하는 우상들, 신뢰하지 못할 그런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걸 옆에다 둡니다. 그 우상들을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도 내가 잘 섬긴다고 아주 말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넌 나를 내 말만 섬기고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셔요. 여러분, 문제는 교만은 자신의 수고한 행위들에 대한 결과와 열매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빠져버립니다. 누구에게 영광과 그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까?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준 존재에게 돌리게 되죠. 자신에게 지금까지 악행을 행하도록 볶고 삶은 그 존재에게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과 비슷한 놀라운 힘을 부여하는 그 술의 충만, 술 취함에 놀라운 힘을 준 그 존재에게 그는 경배하게 됩니다. 탐욕과 쾌락의 헛된 수고들의 지칠 만도 한데 지치지 않게 만들어준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가장 먼저 높아졌던 존재, 가장 먼저 자기의 혼을 위로 높였던 존재, 교만의 대장 사탄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 사탄에게 하나님께 경배 못합니다. 결코 못합니다. 그와 함께 멸망당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혹 주의 영광과 지식을 아는 우리들도 그가 정죄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징계당할 거냐는 거예요. 교만은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이 받을 몫은 수치입니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많은 백성들을 끊음으로 내 집에 수치를 가져왔으며. 16절, 내가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한즉. 여러분, 교만한 갈대아 사람들이 받을 몫은 오직 수치뿐입니다. 부유하고 권력이 있으며 명망 높지만 자신의 혼을 위로 높여 하늘을 찌르는 자는 그의 몫이 수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계속 세대를 거치면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종 종착역은 수치역입니다. 수치역. 여러분, 혼이 높아져서 술에 취해 거만해져서 이리저리 집집마다 다니고 이것저것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손을 대고 겉으로 속으로 폐륜적인 관계를 하며 욕망을 발산하고 방종으로 치닫게 되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성취감, 보람이 찾아옵니까? 그 대신 부끄러움을 주게 될 겁니다. 부끄러움만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주님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위로 높여진 혼에게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5번 반복하셨습니다. 그 화는 바로 수치고 그리고 또 이어서 볼 두려움뿐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 수치의 한 장면 아니에요. 근데 그 수치보다 더 큰 수치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역시 마음만 먹으면 내 혼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는 혼을 높이지 않아요. 나는 교만할 수 없어요 라고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옛사람, 내 옛성품, 사망의 몸,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육신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혼은 나를 정상적으로 높여주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교만을 부르게 됩니다. 교만과 친구가 바로 우리의 육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겪은 방탕함으로 그 교만은 종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0절 16절 받고 그 교만의 바로 열매는 극도의 수치와 함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박국 2장 7절에 나옵니다. 너를 묻어뜯을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한즉 내가 그들에게 전리품이 되리로다. 8절, 내가 많은 민족들을 노략하였으므로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이 다 너를 노략하리니
사람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폭력으로 인하여 그리하리라.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에서 행한 폭력과 짐승들을 노력한 일이 너를 덮으리라. 사람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폭력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였느니라. 두려움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들 역시도 두려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두려움으로 커져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교만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들에게 수치와 두려움이 옵니까? 하박국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없고 다른 지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로 높여진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 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새로운 정보들, 뛰어난 지식, 그걸 소유한 줄로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 지식을 자기들이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이미 3살짜리는 너무했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하늘과 모든 것을 만들어진 것만 봐도 누가 만들었어요? 질문을 하잖아요. 하지 못한 그런 분위기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의 인본적인 지식들이, 과학들이 우리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함부로 우리는 높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2장 20절에 나오죠?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정보를 자랑하는 그 마음을 눌러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며 주의 영광을 볼 줄 모르는 그들이 그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또한 지배하도록, 좌지우지하도록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사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지배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왕들의 왕이시자 주들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우리는 높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은혜로 높여주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잠잠하고. 그날에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높여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 우리 미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 주님이 다스릴 때 우리 같이 다스리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겸손입니다. 우리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그 겸손으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 다스리는 것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릴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제발 우리 힘을 좀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제 생각과 지식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지식, 그런 마음, 그 혼, 우리는 좀 눌려야 되는 필요가 아주 큽니다. 지금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위험한 때입니다. 주님이 매일같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요. 말씀 안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폭발하려고 하는 나의 욕심, 이 욕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에서, 그 말씀의 임재 앞에서 나는 잠잠하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위로 높여진 혼의 영광, 오늘 제목인데, 그 위로 높여진 혼의 영광은 화입니다. 화의 연속이고요, 그 화의 종결은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로 높여졌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겪는 수치와 공포, 두려움. 그러나 아래로 낮춘 혼은요, 그의 영광은 복의 연속입니다. 화의 연속이 아니라 복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종결은 높은 곳에서 겪는 담대함과 위풍당당함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바로 그와 같은 간증을 했던 겁니다. 19절 말씀, 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높여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실제로 다스릴 날, 그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